최근에 한국에서 인기 있는 노래가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랍니다.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읽어보니까 이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는 95년도에 작곡된 노래예요. 95년도에 김종환 씨라는 분을 통해서 작곡이 됐는데 20년 전 친구의 아버지가 50대에 돌아가시자 자식들이 애타게 울고 불고하는 모습을 보고 좀 더 오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 가사를 쓴 노래입니다. 근데 95년도에 작곡한 노래가 지금 20년 전 노래가 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가? 18년 동안 이 노래가 계속해서 개사되고 그러면서 2013년에 이해란이라는 가수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히트를 친 노래가 됐는데 이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6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80세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극락왕생 할 날을 찾고 있다 전해라. 150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이게 아마 오리지널 가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18년 동안 이게 개사되고 이 가사가 바뀌어져서 제가 이 카톡을 통해서 받은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아파트 분양받아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개발지에 토지 사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갈아타기 하느라 못 간다고 전하라. 9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부동산을 못 팔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10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잔금 받아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5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상속재산 정리 중이니 기다리라 전해라. 이 95년대 오리지널 가사는 아마 사람들한테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개사가 되면서 2013년도에 이렇게 발표가 돼서 이제 2015년 2년 지난 후에는 무명 가수였던 이해란 씨라는 사람을 25년 만에 가수가 25년 만에 크게 히트 가수로 만들어준 노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0세 인생이죠.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60세가 되면 환갑잔치 하면서 노인 행세를 했는데 지금은 60세 만약에 노인 행세를 하면은 사람들이 욕을 먹죠. 얼마 전에 이제 신구 목사님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부부 모임이 있습니다. 부부 모임인데 나이가 다양해요. 6가정이 이렇게 6커플이 모이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교제를 갖고 그러는데 젊은 목사님, 가장 젊은 목사님은 올해 50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만 50이 되고 가장 나이 많은 목사님은 올해로 만 60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1월달이었으니까 지난주에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가장 나이 어린 목사님이 가장 나이 많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환갑잔치 안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제는 10살 차이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면서 참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환갑잔치를 하느냐. 지금 60은 옛날에 40이다. 자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55세만 되면 50세만 되면 정년퇴직을 시키는 그런 일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쩌면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면서 살아간다면 정말로 80, 90, 100세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내용은
이제는 1장 속에서 모세가 2장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궁궐에서 40년을 살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알려지게 되고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3장에 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3장 속에서는 이미 모세가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된 모세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2장으로 올라가셔서 2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 맺으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약속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 3장 5절에 가서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보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을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섰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요 거룩한 땅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 내려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오, 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신음소리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전지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는 능력은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내실 것이라고, 구원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모세에게 전하시고 가르치며 약속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대화 나눌 수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세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려면 좀 젊었을 때 쓰시지, 그죠? 모세가 120세까지 살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를 산다면 80세라는 것은 3분의 2의 인생을 이미 산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대 만약에 우리가 90세까지 산다 말하면 한 60세에 해당하는 그런 나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일하겠다라고 40세에 내가 하겠다라고 나섰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40세에 자기가 용기를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서 히브리 사람을 도왔는데 히브리 사람이 둘이 다툴 때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침묵하시고 나몰라 하시다가 80세가 돼서 40년 동안 미디안 이방 나라에서 이방 사람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양치는 목자로 40년이라는 세월 살아가면서 이제는 다 늙어서 은퇴할 나이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속으로 자신감은 넘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 쓸 수 없는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낮은 곳에 내려갔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모세가 내가 준비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쓰시겠다라고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불러주시고 있는, 사명을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반복해서 자기는 못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왜 자기냐라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을 왜 떠났죠? 기억나세요? 2장 속에서 모세가 애굽을 떠난 이유가 바로가 무서워서, 그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것을 알고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했을 때 바로가 두려워서 도망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온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제 왕이 바뀌었지만 다른 왕이 있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두려워서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도망쳐 나온 그 땅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백성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학대를 다 보시고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적과 끓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자기가 누구이기에 그런 말이겠죠. 나는 이미 80이 됐고 노인이 됐고 나는 애굽에서 바로 왕이 두려워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곳을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시인하는 그런 모습의 말일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합니다. 또 모세가 다시 이유를 덧붙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내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면은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15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죠. 4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안 믿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 보내셨다는 것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 가서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가서는 모세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5번에 걸쳐서 다양한 이유를 말하면서 자기는 입이 둔하고 자기는 그곳에 가서 자기가 말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자기는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니까 이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 모습과 흡사한 사람이 있죠. 신약 성경에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죽기까지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면서 어린아이의 말에 너도 그 예수와 함께 있었다 말했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는 결국 실패하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생명을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낮아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모세를 들어쓰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자신감과 이런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내 자신으로 자신감으로 넘쳐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가로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세에 불러 위대하게 40년 동안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